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특별한 경험으로만 이것을 생각을 하면요,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맞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은지 우리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꿈에서 봤다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그 자리를 보여주셨다는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는 그런 꿈을 안 꿨는데 나는 정말 그런 부름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참 많이 흔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라고 하는데 가다 보면 또 그게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꿈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꿈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보면, 오래전에는 참 좀 기도한다는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열심이고 또 이렇게 뛰어나게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 보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신학교를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다가 나는 아닌가벼 그러고 다른 데 간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참 많이 혼란스러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늘산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처음 저도 이상한 광경을 본 겁니다.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그걸 하실 때 예배 전에 항상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쭉 서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줄을 쫙 서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막 하니까 진짜 가짜 이걸 구질해냈는데, 근데 한 젊은 청년이 방언을 막 하니까 가짜 딱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러면 보통 가짜 그러면 내려와 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데 이 사람은 다시 똑 돌아가 뒤에가 줄을 다시 서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 갔는데 두 번째도 가짜. 그러니까 이분이 또 돌아서 또 끝에 가 또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거기만 봤습니다. 근데 세 번째 딱 하니까 목사님 알아보고요, 너 가짜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오냐고,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신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신학생도 저게 헷갈리는구나.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가짜라고 하니까 난 진짜야 그러고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진짜 내가 이 길이 갖는 게 맞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어떤 그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때부터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래에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수련을 받는 그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값비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아예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한데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것이 그렇게 드문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복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하여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그것에서 듣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요,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시가 거의 없는 것처럼 아예 들려지지 않는 이러한 시대, 어두움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영적으로, 우리 상징적으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자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이런 상태,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호롱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롱불을 보면 기름이 다 타고 나면요, 기름은 다 없어졌는데, 실제로 기름은 다 없어졌는데 불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를 태우는 겁니다. 그때는 심지를 태우면 끓음이 납니다. 이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마저 꺼지면 완전히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이제 없는, 기름은 실제로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심지를 태우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는 희망이 꺼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이제는 새로운 기름을 부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사무엘에게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 앞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안 불렀다. 가서 누워 자라. 다시 옵니다. 두 번째도 또 와서 또 누워 자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 줄 모르고요, 다시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라고 해서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성소에서 엘리를 섬겼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어두움인 그 시대에 사무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아이로서 거기에서 엘리 밑에서 훈련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지만 그 역시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신비롭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는 들리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와서 자리에 누워 있는데요, 또다시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다시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가 나를 부른 줄 알고 뛰어갔는데 엘리가 이번에는 엘리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인 자기를 부르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려면 제사장인 나를 불러야 되는데 나를 부르지 않고 지금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사장 엘리의 마음은 착잡했을 겁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이 어린아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그런데 이 엘리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신이 그 사무엘에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다시 그 음성이 들려지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여러분 그 전만 하더라도 부르셨다라고 했던 그 음성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임하여 서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부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서서 불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원한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란다고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정적인 사람에게는 그 정적인 사람에 맞게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여줘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지적인 사람에게는 그러한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부르심의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부르시는데 우리는 특별한 그 경험만을 생각하니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 특별한 경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모양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다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그 기질과 각자의 그 성품과 인격과 경험과 지식에 따라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봤다,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건 없고 나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깨달아지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아서 가는데 이게 진짜일까? 그게 날 부른 걸까? 여러분, 내가 그만큼 조금 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맞춰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거, 환상 보는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하고 그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꿈에 좀 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내 꿈에 좀 보여달라고. 저 사람은 보여주는데 왜 나는 안 보여주느냐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봐요. 해보면 개꿈밖에 안 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 앞에 그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 부름 앞에 그가 서서요,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합니다. 이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그 말씀을 주실 텐데,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떠는 바로 재앙에 대한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는데, 어떤 재앙이냐?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요, 엘리의 집의 그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속죄함 받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집안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지금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것도 엘리 집안의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성전 문을 열면 엘리 제사장이 와서 자기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하지 않아야 되나. 정말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문을 열었을 때 엘리가 제일 먼저 이 사무엘을 부르고요,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친근한 척 친한 척 하는지, 내 아들 사무엘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느냐고 묻는 겁니다. 엘리는 이미 지난 밤에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렀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 신탁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내게 다 말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엘리가요,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은요, 이 어린 사무엘이 했던 그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으로 대표하는 이는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지금 어린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도권이 이미 사무엘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그 시대 앞에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도권이 이미 사무엘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엘리는 몰락하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역사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 자라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성같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별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는 그러한 자로 딱 선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과정을 그가 밟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된다, 특별한 경험만이 전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법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든 그 부르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완성시켜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 걸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그냥 교회 나와야 된다, 어떤 봉사의 자리에 서야 된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요,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서 내가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고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 경험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방편이었고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내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불러졌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되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섰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자리,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살아나고 살려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면 안식일에 얽힌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그것을 먹은 겁니다. 이걸 보고 그것을 곡식을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일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왜 그들에게 명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 안식을 꿈꾸게 하려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약속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 그 규칙, 그 규례만 생각한 겁니다. 그 안식일의 중요한 것, 왜 이것을 지키게 하는지,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중요한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명의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안식일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신비로운 경험에만 묶여 있고, 내가 이런 자리에 가고 싶고 저런 자리에 서 있었고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요, 정말 중요한 내가 살아나고 살려야 되는 이 생명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주어져서 그 봉사하는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 자리에 가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고 살려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살아나고 살려내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생명은 잃어가고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한참 전에 중국에서 계란을 만들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란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답니다.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씨앗을 가지고 어느 생물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질소와 수소와 탄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일정 비율을 잘하면 이 씨앗을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물학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 질소와 탄소와 그 수소를 가지고 이 씨앗을 만드는데 다른 것은 이것을 땅에 심으면 그게 땅에서 분해되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들은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돋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똑같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이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껍데기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바쁘지, 이렇게 섬겨야지, 그 봉사하는 일들에 막 그렇게 그 일에만 집중하게, 그 일에만 치중하게. 여러분, 그 일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고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갔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봉사하면서 내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면 우리는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맡게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부르심 앞에 생명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